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727페이지,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장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분 정말 빠질 수 없는 분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선지자도 해내지 못한 일, 어떤 제사장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루었던 인물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했던 인물입니다. 자, 성벽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벽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원래 이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하고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1 에스라서, 제2 에스라서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영어 성경으로 편찬이 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을 우리가 보통 포로기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그 열왕기 하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그 포로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포로기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인물 중에서
시간의 순서상으로 따지면 에스더가 더 먼저예요. 에스라보다. 에스더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예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시간상으로 보면 더 먼저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스더, 에스라, 니에미야 이렇게 기록되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에스라가 먼저 나왔느냐? 에스라서는 에스라 당대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던 때, 기원전 536년, 그때의 역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간 순서상으로 따지면 에스라 1장에서 6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에스더고 그 다음이 에스라 7장부터 13장까지고 그리고 니에미야서고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앞부분의 이야기가 에스더보다 더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먼저 이제 배열이 된 거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니에미야서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뒤이어서 세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귀환한 인물인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13년의 시차가 있어요. 에스라가 13년 먼저 돌아갔고 느헤미야가 13년 후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탔다. 자,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난 후에 두 번째 성전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가서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자, 이 와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부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부서져 있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사는데 사방 벽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데 벽이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주죠. 근데 벽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우리 집에 침입할 수 있고 누구나 나를 해칠 수가 있겠죠.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벽에는 우리는 보통 성벽이라 하면 이제 성을 두르는 그 어떤 벽만 생각하는데 옛날에 성벽은 상당히 두꺼웠고요. 성벽 위에 대부분 무엇이 설치되냐 하면 재판소가 설치가 됩니다. 성벽 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또 그곳에서 재판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 앉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그거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나라의 기본적인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니까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을 싫어한 거죠. 저들이 나라를 이루면은 우리가 불리할 것 같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자. 그래서 성벽을 계속 부서뜨리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아버지가 하갈야라는 것, 그리고 동생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난이라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뭐 요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전체 정보예요. 자, 이때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죠. 이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에요. 기슬루월은 12월 달이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황제는 그 계절에 따라서 궁궐을 여러 궁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가서 살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가서 살고 뭐 이랬는데 수산궁은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제 아마 유다에 갈 일이 있었나 봐요.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황을 물어봅니다. 우리 80년 전에 90년 전에 첫 번째 포로들이 돌아갔고 13년 전에 두 번째 포로들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이고 형님 말도 마세요. 가보니까요 난리 세상에 이런 난리가 없어요. 성벽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안전도 문제가 있고요. 이건 뭐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 비서실 거기 아주 직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페르시아에 살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먼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음이 아파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우린 잘 압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도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 황제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모으셔서 우리에게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 예루살렘에 저 고생당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제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셔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네가 이루어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느헤미야가 황제에게 휴가를 요청을 하죠. 저 휴가 좀 주십시오. 뭐하러 왜 휴가가 필요하냐? 저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제가 가서 성벽을 짓고 오겠습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해? 휴가 얼마나 줄까? 뭐 길지 않습니다. 12년만 주십시오. 그래서 12년의 휴가를 받아가지고 느헤미야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든 자기의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 12년의 휴가를 받은 것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에스라가 가서 이미 13년 전에 돌아가서 에스라도 성벽을 지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에스라도 짓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이 두 사람이 합심을 해서 성벽 짓는 일을 시작을 해서 불과 52일 만에,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조직적인 인물인지, 얼마나 사람들을 잘 구성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었는지, 또 밤에도 잠을 잘 때에도 혹시 적들이 침입할까봐 항상 잠을 잘 때에도 군복을 다 입고 무기를 다 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한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 성벽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다운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벽 위에 이제 재판정도 열리고 그 위에서 중요한 행정적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기반을 다시 만들 수가 있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동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조상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떠안고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 아유, 저는 상관없어요. 저건 제가 잘못한 일이고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잘못, 동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깨닫고 그것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정말 귀한 말씀이죠. 자, 오늘